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랄는지는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으로 술을 마시라. 이것이 살될 일이지 저것이 살될 일이지 꼭 우리가 살될 일이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으로 주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참 좋은 말이죠, 여러분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고, 줄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복됩니까?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 삶에서는요, 한 번 받아본 사람들은 그 삶의 굴레를 쉽게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 이후에 1990년대 후반까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원조를 이제 오늘날의 액수로 따지면 약 7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액수죠. 70조 원을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원조를.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던 우리나라가 이제 2019년, 2009년이죠. 2009년 11월에 이제 OECD에 가입하면서부터 이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우리도 주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이 원조를 받던 대부분의 국가들은요, 그들의 부패한 정치와 어떤 낙후된 어떤 경제 여건으로 인해서 아직도 원조를 받는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받던 자들이 주는 자들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시간인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만 아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관심과 어떤 사랑, 또 어떤 물질, 그런 어떤 선행,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무엇이든지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의 출발점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차라리 떡을 개한테 던져라. 그러면 나중에 개밥 그릇이라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떡을 물에 던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겠죠. 아니면 물에서 다 풀어지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이 말이 이해하기가 참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아랍 사람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그 속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야 할 텐데요. 이 바그다드라는 곳에 여러분들, 그 중동의 어떤 도시에서 왕이 어느 날 왕자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왕자는 강에서 이제 놀다가 거센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왕자는 물 위에 떠내려가게 되었고, 왕은
자기의 군대를 다 동원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며칠간 혼신의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를 총동원해서도 찾을 수 없던 그 아들 때문에 이 왕은 상심이 굉장히 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주간이 지난 후에 뜻밖의 어떤 깊은 강 위에 이제 바위에서 이 왕자가 발견된 것입니다. 정말 놀랍게 그 아들은 살아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어떻게 왕자가 이 살아있게 되었는지 이제 알아보니까 그 왕자가 이제 떠내려가다가 강 한복판에 있는 그 바위를 이제 붙잡고 겨우 어떻게 이제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살아가려면 뭐 음식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또 신기하게 또 아침 저녁으로 가죽 주머니가 떠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머니를 건져 보니까 그 속에 또 빵이 들어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왕자는 날마다 연명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죽 주머니 바깥쪽에 보니까 이름이 모하메드 하산이라는 그런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나라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나라고 해서 이제 찾아봤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정말로 강가에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빵을 가죽 부대에 담아서 이렇게 강 하류로 떠내려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빵을 계속 이렇게 가죽 부대에 담아서 이제 던졌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모하메드 하산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속담이 왜 있지 않습니까? 선행을 하라, 빵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그대에게 어느 날 반드시 보상이 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속담이 사실인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해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물 위에 떠내려 보내는 이 빵 한 조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전혀 예측을 못하고 그냥 했던 선행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했던 행동이라 할지라도 결국엔 우리 삶에서는 어떠한 영향들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예수 믿는 자들은요,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할 때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또 평가하실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로, 어떤 이들은 어떤 육체적인 헌신으로, 어떤 이들은 각자의 어떤 헌신을 하면서 이제 어떤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 모든 수고가 또 행위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행해지면 그것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또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또 인간의 욕심과 자기 의에 의한 일이라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인정받을 거야.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높임받을 거야. 했던 그 일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곧 불에 타서 없어질 재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은유적인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는 삶은 나의 좋은 어떤 마음과 감정과 의도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 안에 있는 자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사실
실제 삶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주는 삶을 실천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이제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사례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찾아가면서 이제 먹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럭저럭 된 것 같아요. 이제 착한 애들은 조금만 챙겨줘도 그래도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이렇게 의리상으로라도 이제 교회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전도된 아이들 중에서 이제 비싼 뷔페에 간 적이 있어요. 참 얘들하고 분위기도 좋았고 이제 얘기도 잘 돼서 참 내일은 나오겠지 하면서 이렇게 내일 나오겠다는 그런 다짐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다음날 안 나왔어요. 그 비슷한 뷔페를 사줬는데도 한두 명도 아니었거든요. 한 4명 정도 됐었는데 이것들이 안 나온 거예요. 밥만 먹고 튄 거죠. 정말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약간 사기당한 같은 기분이에요. 이게 비싼 거 사주면 애들이 나올 것 같았고 또 나온다고 다짐도 받았고 했는데 안 나오는 거니까 참 애들한테 농락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분이 별로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또 무의미한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이 또 우울감도 찾아오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어떤 신앙생활과 어떤 교회 생활 또 아니면 이제 자신이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때론 아무런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다 낭비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면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라는 소리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는 법칙은 내가 먼저 잘 돼야 하는 것이 세상적인 법칙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려야지만 되는 그런 이기적인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똑똑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같거든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손해보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의 이 저자는 이런 자들에게 이런 말들을 하죠.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것을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에게나 8에게나 나눠 줄지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자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일생을 사는 동안 최소한 7사람이나 8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나누며 베풀고 영향을 주는 삶을 꿈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사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주는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넉넉해져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금전적인 경제적인 여건도 더욱더 넉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흙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을 교훈하는 말씀입니까? 날씨를 보니까 씨를 뿌리기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씨를 뿌리지 않는 것이 정상이죠. 비 올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보통 인간의 상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도서 기자는 이 부분에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손익 계산서 따져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이것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것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것은 낭비다 하고 그런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젊음을 바치는 것을 모두 다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어떻게 교훈을 합니까? 상황만 살피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된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하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는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서는 생명의 신비, 어떤 것이 생명의 아름다움, 생명의 깊이를 다 알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맡은 자들이 할 일들은 바로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산에 맞지 않아도 내 마음에처럼 삶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믿음으로 베풀고 또 믿음으로 주고 또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결국에는 더 찾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만 행하려고 하는 그런 버릇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내가 계산이 가능한 어떤 손 안에서만 행하곤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는 삶은요, 내 판단이 가능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 적극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맨날 살찌게 걱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하면서 또 맛있게 먹어요. 살찔 거 걱정하면서. 근데 그게 진짜 안 찌는 겁니까?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찌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욕심을 이런 식으로 포장하면서 믿음으로 행한다고 얘기하는 어떤 대가들이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크게 짓는 것이 유행할 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성전 건축을 크게 지었어요. 왜냐면 이제 크게 지으면 다친 하나님을 채우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채우실 것을 그렇게 다 어떤 믿음으로 해오면서 일을 벌려놨거든요. 근데 결과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을 받습니다. 이런 게 과연 믿음으로 행하는 것일까요? 자기 욕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냐라는 그 문제를 우리는 분명히 매일매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으로 행하고 특별히 남을 위해 주는 삶은 욕심으로 행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적인 기준은 받을 게 있어야 줍니다. Give and take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떡을 물 위에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계획 가운데 우리들은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면서 이렇게 주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동훈 목사님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촌교회 사역하셨던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던 이동훈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이동훈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나 하셨습니다. 예전에 중국의 문이 이제 열리지 않았을 때 자신이 아세아 방송국에서 이제 중국에 살고 있는 그 만주 교포들을 위한 방송을 이제 담당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송은 정말 좀 재미가 없었대요. 왜냐면 이제 방송을 해도 어떤 것은 이제 답장이나 이런 것도 카드 같은 것도 오지도 않고 국내에는 별로 청취자도 많지 않았던 그런 인기 없는 방송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가 낫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방송 설교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그런 소식이 이제 전 세계를 요란하게 하였고, 그리고 이따금씩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중공을 다녀오는 그런 이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미국 시민권을 가진 목사님이 이제 한국 사람으로는 거의 최초로 중국에 갔다가 한국으로 다시 오신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한국의 이제 목사님들에게 이제 보고하는 그런 장소가 마련되어서 이런 보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중공에 가서 봉천 신양을 거쳐 조그마한 어느 마을에 들렀습니다. 저는 교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약 10명 정도의 교포들이 무릎을 꿇고 라디오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한 다음에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들의 어떤 예배 방식을 이제 이렇게 보고 하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저희는 이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기를 목사님도 이 목사님 아시죠? 라고 이제 말하더랍니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러이러한 분이 이동원 목사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목사님은 이동원 목사가 누구지?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 가서 듣게 되었고 한국에 와서 그 자리에 있던 그 이동원 목사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가지고 그 이동원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저는 그때 식물을 물 위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 물 위에 띄운 그 식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물 위에 그 식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교포들이 그렇게도 간절한 심정으로 매달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엄청난 사실을 모르고 적당히 설교했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요, 결국에는 헛되어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하며 믿음으로 헌신하며 주는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타락하고 각박한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자들이 주는 삶을 살겠습니까? 자신의 행복과 복만을 구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이러한 주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과 기쁨을 받아 누리며 그 힘과 명령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드린 자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주는 삶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명절이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들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많이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평소에 얄밉던 자들에게도 좀 사랑을 주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될지 어찌 압니까?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고 눈에 보이기에 성과가 있다고 또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지 누가 합니까? 자신이 하는 일이 너무 보잘것없고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어 그 일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지 누가 압니까? 일의 결국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어떤 분량을 따라 믿음으로 주는 삶에 헌신할 뿐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는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